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몸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의 시대, 영혼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바야흐로 몸만 사랑하고 몸을 우상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by the body, for the body, 또 of the body, 몸에 의한, 몸을 위한 몸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먹방이지요. TV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을 보면 거의 모든 채널에서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 마츠시케 유타카와 한국의 성시경이 함께 찾아간 그 식당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식당을 투어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몸매를 가꾸는 PT입니다. 요즘은 헬스장에서 인기 있는 개인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이 빅5 종합병원에 수술 잘하는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 받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몸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훈련 없이 정신적인 수양 없이 그저 몸만 가꾸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조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향기도 없고 그래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겉만 번지르한 밀랍 인형처럼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깃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깃번은 1300년 동안이나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군림하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데는 게르만족이나 훈족과 같은 야만족의 침략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는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발달한 음식 문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즈음 로마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그 재료들로 별별 음식을 다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황소 고안 요리, 암돼지 유방 요리, 또 양고기와 생선과 치즈를 만든 라자나 요리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해산물 요리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멸치 조미료나 또 꽁치 조미료, 발효를 해서 사용했고요. 고기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산 올리브와 레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레시피를 보면 요즘에 우리가 해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로마인들은 이런 고급진 음식을 매일 먹고 하루에 6개씩, 7개씩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면 손가락을 자기 목에 넣어서 다 토해내고 또 다른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깃번이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 로마 제국의 몰락의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대중 목욕탕입니다. 당시 로마 시내에만 수백 개의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로마인들은 단순히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퇴폐적인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 로마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전성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몰락기가 된 겁니다. 반면 AD 313년 기독교가 처음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몸을 희생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AD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역사상 최초의 팬데믹인 천연두가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천연두로 20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치료는커녕 죽은 사람의 시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길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들이 사는 카타콤에 매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인 키프리안이 쓴 글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D 251년 홍역이 창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로마인들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산채로 길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100년 전에 팬데믹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로마인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전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픈 징조가 보이는 사람은 길에 내다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서 뛰쳐나와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내다버린 그 환자들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며 그들과 함께 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키프리안이 쓴 글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을 줄 알면서도 환자들 곁을 지켜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한 작은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대 땅에서 발생한 기독교가, 그것도 유대 땅 중에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발생한 그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밖에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영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과감하게 희생했던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야합하여 권력과 부를 누리기 시작했고 몸의 쾌락을 즐기는 교황의 종교로, 황제의 종교로 타락하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기독교가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지독한 몸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에드워드 깃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몸의 종교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말씀의 종교로 돌아가자고 일어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종교개혁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요즘 한국 기독교를 일컬어서 웰빙 기독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보다는 몸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되는 것이, 몸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삶의 질이나 심리적 안정이나 또는 사회적 성공이나 정치적 성공이 더 중요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십자가의 헌신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종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종교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돈을 내는 사람은 많은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전도합시다 하면 그 다음 주에 전도 헌금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교합시다 하면 선교 헌금은 많이 내는데 선교지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하면 돈은 많이 내는데 교회에 나와서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것도 귀한 희생입니다. 오죽하면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를 위하여 단 1시간도 내 몸을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10분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돈만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기뻐 받아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몸의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유창하게 설교만 잘하신 분이라면,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기적만 행하신 분이라면, 만약 그분이 갈릴리 사람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몰아냈더라면 그분은 영웅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위대한 철학자는 될지 몰라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절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몸을 주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봉사는 몸을 희생하는 봉사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 전날 밤에 행해졌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붉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급히 나오느라 누룩으로 반죽하지 않는 무교병을 선체로 먹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첫 소생과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애굽이 사람들과 구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이 무교병과 붉은색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의 희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작게나마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이 성찬을 드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몸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없이 성찬을 드리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나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음식으로 받아 먹는 것도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돌이켜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몸을 주시고 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성찬은 내 몸의 유익, 내 몸의 편안함, 내 몸의 기쁨만을 바라는 지독한 몸 이기주의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 아니라 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투토, 마음이란 뜻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신을 제정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물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글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겁니다.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물든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가정이 물들고 그의 친구들이 물들고 그의 이웃이 물드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너무 지독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물들일 만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주님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본문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고 행하신 행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하시고, 두 번째, 떼어서, 세 번째, 주시다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축복하라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bless, 축복하신 겁니다. 주님은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조상신이 노했다고 화를 냅니다. 너희 집에 애기 있으니 부적을 붙여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며느리에게 살이 붙어 있으니 살풀이를 해야 한다고 며느리를 저주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저주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아 마신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러더니 2부에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조금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찬식의 두 번째 사명은 브레이크, 깨뜨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빵을 깨뜨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미움을 깨뜨리고 이 못난 고집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 심지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나님의 손길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단단한 차돌처럼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겉만 단단하지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give,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첫 번째 축복하시고 두 번째 깨뜨리시고 세 번째 일일이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대표적인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사해 바다로 내보내줍니다. 반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둔 사해 바다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지만 받은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생명에 살 수 없는 데드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내 집 앞에 평생을 살고 있지만 그에게 단 한 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자처럼 평생 내 손에 쥐고만 사는 인생은 사해 바다처럼 사실은 죽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나눠 주십시오.